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와 또 하나님 근심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기도는 생명을, 불신과 원망은 죽음을,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던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태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성읍을 다 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호르마라는 것은 바로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지역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그 당시의 사건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그 산지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출애굽의 1세대, 40년 전이니까 1세대고 지금 호르마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그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거둔 거죠.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 산지에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내려오죠. 그게 14장 39절에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거의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저께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이제 아람 땅을 지나야만이 그 왕의 대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돌아서 가려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더 힘든 일을 돌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원망을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험한 산길로, 험한 길을 돌아서 이 아람 땅을 지나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대부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가장 쉬운 사람이 부모죠. 부모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바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들도 아니고 1세대들이 동일하게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죠, 만나. 하나님이 이 사막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내려줬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어요. 물론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많이 질렸겠죠. 그러나 그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음식을 하찮게 여겼고 그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교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출애굽 2세대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으로 인해서 아마도 독사인 것 같아요.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 불뱀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고 그들의 잘못을 모세 앞에 와서 이제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했던 것을 범죄함으로 깨닫고 모세 앞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것을 당부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바로 장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더라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 때 어떤 원래 오리지널이 있으면 그 데스 마스크 만들 때 사람 죽은 사람을 형틀을 만들 때 죽은 사람 오리지널이 있으면 거기다 석고를 발라서 틀을 이렇게 빼내고 거기다가 다시 석고를 해서 이제 그 카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형론이다,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다 그러면은 바로 오리지널은 있죠. 오리지널은 그리스도예요. 오리지널은 있지만 그 틀을 짜서 카피를 한 것을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그래서 물려서 맹독에 물린 그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여기에 무슨 치료하는 약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명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는 구약적인 기독론적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쌓는 거예요. 제2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훈련을 이것을 통해서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들은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할 대상을 찾고 이건 나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왔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을 가까이 있는 부모를 원망하고 가까이 있는 뭐 친구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보면 프랭크 클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부를 때의 믿음은 단순한 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배고플 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주 순탄하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오히려 거짓 믿음일 수가 있어요. 단순한 건 만족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그 어려운 그 살기 힘든 사막 가운데 헤매게 했는가? 결국은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친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욥에게 있었던 사단이 그러잖아요. 저 욥이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자녀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취해가면 아마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한 모든 것들 하나씩 가져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져가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가져가고 내가 갖고 있는 가족을 누군가를 데려가고 이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들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인간 세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창세가 있으면 출발이 있으면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기동 목사님 그걸 봤거든요.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 그리고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너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실한 종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정말 암울한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겐 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그러나 평탄하고 쉽고 편안할수록 너무나도 타락하기 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